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죄값을 속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들이 다 용서함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탄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탄식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탄식으로 들리십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의 탄식이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또 우리를 한 번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말하는 탄식 소리와 25절에서 말하는 이 고백이 서로 다른 사람의 고백과 탄식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24절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탄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증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증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죄 용서하심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절의 탄식은 도대체 어떤 탄식인가 이렇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믿는 사람의 탄식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의 내적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믿는 신자가 내적 갈등을 겪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평안을 허락하셨는데 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 갈등이 내 안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내가 죄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 의지가 약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내 마음이 부패해져서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는 사람들, 죄 아래 팔렸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5절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 말합니다. 내 안에 속하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죄를 이기려는 마음도 있는데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어도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산 받으시고 누구의 재산 받지 않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듣고 나서 가인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에 울분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혼동스럽게 합니다.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한다라는 것은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이 토끼와 같은 자신의 먹이가 되는 동물을 삼키려고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 여자입니다. 이건 계급의 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질서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를 짓고 난 뒤에 뒤바꾸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아담은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쟁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악한 마음들, 부패한 본성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나를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죄악된 마음들, 악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나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한 나 자신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이끌어갔던 존재 자체가 죄라는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죄가 짓게 만든 죄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 마음들이 우리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집어삼키려고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단순하게 싸움을 벌여서 이겨라가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릴 때까지, 내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죄가 나를 집어삼키지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 행동들을 통하여서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내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날마다 그런 죄와 싸우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강이 없고 항상 갈등만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서가 7장으로만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항상 내적 갈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와 항상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말씀은 이건데,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행동들은 이것인데 내 마음은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미워지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쏟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정죄한 마음들을 뺏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나의 명예를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카리스, 은혜라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세상적으로 아우라라는 뜻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카리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리스 다음에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들을 정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편 51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고 귀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51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어졌고 고백되어진 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가 은혜 충만했던 시절에 지었던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지었던 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를 죄의 길로에 벗어나게 하는 것들, 이런 간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고백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기 위해서 이 다음 순서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서 피 흘릴 때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내적 갈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